영화를 이름해서 동사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움직임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사라는 것은 그 명사, 동사 할 때 움직일 동사 얘기하는 겁니다. verb를 얘기하는 겁니다. verb. 영화가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우가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을 표현하죠. 두 번째 방식은 카메라가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배우를 카메라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찍은 그런 장면은 어지러워하는 배우의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영화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컷과 컷 사이의 단절을 통해서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컷이 무엇이냐? 이 컷은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찍은 연속된 장면을 컷으로 부릅니다. 한 컷이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이 슬레이트라 그러죠. 이게 딱 내리는 거죠. 그 날짜하고 번호하고 써야 되는 걸 딱 내리면서 큐 그러면 이제 한 컷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컷 그러면 이제 그 컷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촬영된 장면을 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컷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연속되던 화면이 멈추고 그러면 한 컷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바뀔 때 다른 컷이 시작될 때, 그래서 그 컷과 컷 사이에 단절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단절을 통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컷을 통해서 화면은 단절되지만 관객들은 단절된 컷과 컷 사이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워가면서 영화의 동적인 매력에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컷과 컷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은 오히려 큰 움직임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직전 설교를 하고 났을 때 드디어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자꾸 변화돼가고 어렵게 말을 하느냐.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빼고 영화 한 편을 제가 제작했는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0년대 풍으로 제가 한 5컷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1컷, 촌스러운 다방의 어두운 내부, 촌스러운 수족관과 카운터에 무료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종업원, 옛날 말로는 레지.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튼 여종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 얼굴을 잘 보니까 구석에 앉아있는 두 남녀를 흘겨보는 장면으로 한 컷이 끝났습니다. 이 컷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의 장소라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컷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왜 흘겨봤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컷은 끊어지고 이 컷이 시작됩니다. 이 컷은 테이블을 비추는데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담긴 재떨이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컷과 2컷의 단절이 있는데 그 단절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의 움직임을 오히려 단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컷.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남자가 말합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말을 해야 알 수 있지. 1컷, 2컷, 3컷의 단절이 있지만은 그런 단절들을 통해서 뭔가의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두 남녀의 그 갈등,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죠. 제4컷, 여자, 치맛자락에 땀이 밴 손바닥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5컷,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클로즈업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헤어져. 절교를 선언하는 거죠. 이 5컷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절이 컷과 컷 사이에 건너뛴 단절을 통해서 오히려 이 두 남녀의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시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의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컷, 이 단절, 중단, 이것은 결코 중단이나 멈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5컷은 무명감독 황창선의 오늘 급조된 습작입니다. 만약에 대감독이 정말 영감을 받아서 그 컷을 찍어서 연결하면 엄청난 움직임, 무빙, 감동이 담긴 생명력 있는 명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기의 명화로 꼽히는 벤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장면을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 벤허의 몇 가지 장면들이 그 컷들이 머리에 남는데 그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컷이어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켜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신 채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쓰러지시자 벤허가 물을 바가지에다가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그런 한 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앵글이 바뀌면서 새로운 컷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가지를 받으시기 위해서 넘어지셨다가 이렇게 얼굴을 들면서 드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고 옆뒤가 보이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벤허의 얼굴을 비추는데요. 찰턴 헤스턴이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있다가 얼굴을 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격과 놀라움에 찬 그런 표정으로 바뀌는 그런 컷이 있습니다. 이 두 컷은 한참 떨어져 있는 다른 컷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벤허가 노예로 팔려가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어서
그물을 달게 마시던 그 배너의 모습을 담은 그 컷과 연결이 됩니다. 이 컷들은 다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만 그 컷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이 목말랐던 그때에 물을 주었던 그분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때의 감격에 휩싸이면서 놀라는 그 컷, 이런 세 컷이 아주 인상 깊죠. 이 세 컷 사이에는 분명히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컷 사이의 단절은 사실상은 단절이 아니고 수년을 가로질러서 예수님의 사랑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단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노예 시절의 감격이 수년 동안 흘렀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단절을 통해서. 그 흐름을 느끼면서 지금의 감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이 세 컷의 단절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컷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컷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컷은 컷이 아니고 중단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오히려 수년, 수십 년을 움직이도록 하는 동적인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동사의 예술 혹은 컷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벤허로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찰턴 헤스턴은 그의 노년에 영화에서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컷을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억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컷은, 찰턴 헤스턴의 아름다운 컷은 하나의 컷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인생을 멋있게 다스리고 마감한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억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전 설교회, 2주 전 설교죠.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일 다른 분이 설교하셨죠. 2주 전 설교에 제가 드린 두 가지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힘쓸 수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드리는 도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물질적인 결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눈으로 본 결론이다. 생명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결코 생명을 다 알 수도 없고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 단지 우리가 생명의 끝이 죽음이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관점의 결론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생명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실상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일시적으로 단지하는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진정한 생명과 남의 생명까지도 손상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생명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죽음이 생명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소극적인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럼 생명이 뭐냐라는 얘기를 드려야 할 텐데, 제가 어쨌든 오늘은 이 얘기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너무 여기에 오래 걸렸는데요. 또 남은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 영화의 비유에서 몇 가지 이 소재, 인상 깊은 소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영화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동사의 예술, 컷의 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도전 드렸는데, 하나는 죽음이 생명의 끝이냐,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탕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탕 화면은, 우리 생명, 인생의 바탕 화면은 기억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모호하시면은 인터넷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기억이라는 필름에 찍힌 여러 가지 컷이 연결된 한편의 영화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한 컷에 있다기보다는 컷과 컷의 단절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컷과 컷의 단절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해서 그 한 컷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어떤 한 컷 속에서 입은 옷, 왜 그때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한 컷 속에 등장하는 잠시 생명이 지나가는 그런 컷 속에 하나의 소품, 그 소품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흠이 보이지, 이런 생각으로 컷을 마무리하지 않고 옷 사러, 소품 사러 돌아다니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이 컷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한 컷에 매이면 매일수록 좋은 영화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영화가 되지 못합니다. 물질은 생명을 일시적으로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생명은 아닙니다. 힘도, 심지어 우리의 이 목숨까지도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일시적으로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컷들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한 컷에서 한 컷을 찍는데 상대 배우가 침 튀겼다고 싸우면서 사과를 받지 않고는 이 컷을 마칠 수 없다라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 컷은 죽은 컷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움직임, 진정한 생명은 한 컷 속에 있다기보다는 컷의 단절과 그 다음 컷과 컷 사이의 단절을 통해서 진정한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한 컷 속에서 힘싸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한 컷 속에서 어떻게 힘을 잘 포기하느냐에, 그러므로 다음 컷과 어떻게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연결하느냐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컷에 매이면 영화가 안 됩니다. 한 컷을 과도하게 고집하면 죽은 영화가 될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컷이 영화의 끝이 아니듯이 죽음이 생명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히려 컷과 컷 사이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컷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죄적인 한계 때문에 컷을 끝으로 압니다. 컷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온 인생, 온 자존심, 자기의 모든 가치가 걸려 있는 것일수록 우리 인간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한 컷에 매여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적인 한계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죽음의 컷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컷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컷을 마감하시고 말구유에서 인간으로서의 컷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컷을, 인간으로서의 컷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존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부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컷을 완료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컷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의 단절 후에 부활의 컷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하늘의 영화를, 영원한 나라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온전한 죽음의 단절이 온전한 부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컷이 있었기에 진정한 부활의 컷 사이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단절 그 사이에서, 그 단절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움직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 매여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63절,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에 매여서 컷을 그리치면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한 컷에 매여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입니다. 한 컷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오히려 잘 단절하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믿느뇨?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컷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에 달린 거예요. 호주에 앨리스 해먼드라는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임신 22주째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을 진단한 의사는 아이를 지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빨리 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앨리스 해먼드 의사는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태중의 생명을 위해서 치료를 출산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3주 만에 이 해먼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럴드 선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실린 그 앨리스 헤럴드 의사와 그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막 태어난 딸, 이름이 미아예요. 그 미아를 안고 환하게 웃는 그런 컷이었습니다. 그 컷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의 컷이었습니다. 암으로 마감된 앨리스의 컷은 그 딸의 인생의 컷과 단절된 듯이 보이지만은 그 두 컷 사이에서 진정한 생명이 움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움직임이 제3자인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생명력 있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습니다. 지난 직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한가? 어제의 나는 죽은 겁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나가 살아있는 거죠. 우린 매일 죽는 존재입니다. 단지 기억이라는 바탕 화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증언이 성경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컷이 마감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게 내어주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게 영생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커트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사는 삶을
진정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내게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살게 해줍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자존심이든 심지어 이 목숨이든지 간에 지금 열거한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잠시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는 마감의 컷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마감하면 오히려 그 컷에, 그 마감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 컷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 컷이 끝나면 안 돼.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커트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한 컷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커트하려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컷을 마감하면 그 컷이야말로 오히려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들의 인생의 컷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전 삶을 통해서, 전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컷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그 컷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선 한 컷이 마감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내려놓음, 그런 어떤 포기,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진 예수님의 생명의 컷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구현해가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1부, 2부 때 해보니까 좀 길어서 외우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연습 먼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아름다운 컷을 만들며 영생을 삽시다. 인사해 주세요. 서로들 격려해 주세요. 아름다운 컷을 만들며 영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생명을 잠시 담고 있는 물질이나 힘이나 자존심이나 목숨을 생명인 줄 알고 매여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손상시키며 살아왔던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에 주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컷을 끝으로 보지 않고 그 컷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본받아서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오히려 그 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이 풍성히 움직이는, 영생을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명의 비밀, 생명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가지고 사는 복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 위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